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비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여러분들이 10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도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를 우리는 애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슬픈 노래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살 길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죽음의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살 길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보면 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입술은.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거는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음의 사실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안에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내가 길을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잘 수시로 우리의 그 삶의 길을 점검해 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겉으로는 많은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 온통 어둠이 있어. 뭔가 내 영혼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망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살 길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모스 5장 하나님의 슬픈 노래, 이 애가 속에서 정말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엎드려짐을 예언하는 메시지. 그래서 슬픈 노래입니다. 그렇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갈 때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물귀신 작전이라고 나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자꾸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자꾸 사망의 사지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그 죽음의 사지를 끌고 내려가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1절로 3절. 왜 이것이 슬픈 애가인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래서 슬픈 노래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은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슬픔의 노래.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슬픔의 노래를 작곡해서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택함 받아 살아가면서 왜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나요?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 할렐루야. 축복의 노래, 환희의 노래, 승리의 노래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슬픔의 노래예요. 무슨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이방 민족들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선택받고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심의 대상이 되고요. 슬픔의 대상이 되는 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참 근심의 대상이 되는 이들도 있어요.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런 어떤 이들은 기쁨의 대상이 되고, 참 마음에 감사와
승리와 환희의 대상이 되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의 노래를 짓고 너를 위하여 기쁨의 노래, 환희의 노래를 지으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를 지으리로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왜 슬픔의 노래를 지으셨을까? 그리고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이 슬픔의 노래를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찢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이런 슬픔의 애가를 지어서 전달한다고 한다면 그 어미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뭘 전달합니까? 자, 엎드려졌으며 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노래입니까? 1000명이 행군하다 나가던 성읍이 이제는 100명만 남았다. 그리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이제 10명만 남았다. 자,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무너지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도 무너지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걸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20대나 30대보다 40대, 50대, 아니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숙성되어 가는 인생, 점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끝자락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성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슬픔의 노래 안에 슬픔의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살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 길을 제시하는데 그 살 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재앙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만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살 길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살 길도.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언제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자, 4절로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서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히 선명하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야 될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은 영적인 이정표와도 같아요. 이정표 아시죠? 딱 보면 이리로는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리로 가십시오.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글로 간다니까.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엘세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거고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벌떼처럼 간다니까요. 그리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글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가는 길이 어렵습니까? 성도들이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어떤 이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영적인 전쟁에 무너져 가지고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길갈로 가면 안 되고, 이 베델로 가면 안 되고, 부엘세바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리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가야 하는데 그 여호와께로 가고 있지 않아요. This is what the Lord said to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Seek and live.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베델, 야곱이 그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 베델인데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벳아웬이라고 하는 허무의 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세요. 이렇게 귀한 베델이라는 이 장소가 허무의 집이 되고 말아버려요.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길갈, 본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서 깊은 곳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산지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첫 발을 딛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왜? 그것이 어떤 것이 되냔 말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경건하지 못한 왕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에 의해서 그것이 우상의 본산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예? 그 축복의 장소가, 그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은혜의 장소가 여러분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인천에도 그 유서 깊은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 유서 깊은 교회가 말이죠. 뭐로 바뀌었어요?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막 이래요. 너무너무 유명한 카페가 되고 말았어요. 저희가 어디길래 그러나 알고 봤더니 교회예요. 그 교회가 왜 가자비 저렇게 카페로 바뀌었을까? 그 유서 깊은 교회가요. 1000명이 모이던 것이 1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던 것이 10명이 모이고 지금 이 애가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카페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군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그게 TV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야, 참 웃지 못할 일이죠. 뭐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수백 년 동안 지은 그 유서 깊은 성전이 우체국으로 바뀌고 음악회 장소로 바뀌고요. 용도가 다 변경돼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전은 용도가 변경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는 아직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만약에 아무도 기도하는 이들이 없고 이곳에 나와서 아무도 예배하는 이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도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본래 베델도 길갈도 성지입니다. 성지.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지 중에 성지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기고하며 살았던 것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각종 혼합 종교들이 모여있는 그 중심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가 바뀌어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절대로 베델로 가지 말아라. 이제는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여호와께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성지들이,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우상의 본산지로 바뀌어버렸다. 사람들의 기쁨과 쾌락과 향락을 위한 그런 곳으로 바뀐 거예요. 성전이 카베레로 바뀌고요. 이런 것들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고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영성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이런 어둠의 자식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슬픈 애가를 불러 가지 말라고 하는 장소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돼서는 안 되죠. 갈릴리 교회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지키나요? 여러분, 말로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은 소중하게 잘 지키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 가지 말아야 될 장소로 물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살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세요. 그 길은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깨어서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길 안에
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